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261장 찬송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그 진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87장입니다. 내 주에 입으신 것은, 오늘은 옷의 주제입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게 예쁜되도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님
찬란한 저 천성도 나서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에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도 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 편히 쉬게 해 주시고 오늘 또 새날 2025년 3월 13일 목요일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첫 시간을 주님의 내전에 나와 오늘 또 이렇게 기도회로 시작하오니 오늘 한날 또 온전히 주님 아버지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8일째 맞이하는 또 사순절 날이오니 하나님 이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동참하며 정말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고 또 회개하며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열심히 따라가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창세기 제3장 7절 8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우리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후에 이제 아담과 하와의 변화된 삶을 우리들이 오늘도 읽습니다. 첫째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생각이 달라졌다 이런 뜻입니다. 스피노자라는 유대인의 사상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얼마나 그 생각이 중요한가 하면 이 생각이 우리의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이렇게 딱 주입식 넣어보면은 이 생각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요. 그러다 보면 우리 운명이 되고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모든 그 어떤 고정관념이나 사상이나 일응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눈이 밝아졌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천국을 보는 눈은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하늘의 것은 어두워지고 이 땅에 이제 보는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밝아져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그리고는 치마를 하였다. 자, 벗은 줄을 아는 거. 우리 창세기 2장 25절에 이미 읽었습니다. 부부는 몸을 이렇게 벗어도 부끄러움이 없었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 부끄러움과 수치, 그게 이제 수치죠. 그거와 벗은 거, 아룸이라는 히브리 말과 이게 벌거벗다, 수치를 느낀다. 이것이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부끄러워한다, 수치를 느낀다. 이 자체가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부부가 벗어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데 이제 부끄러워하는 단계로 갔다는 것이 성적인 그런 욕망이 눈에 띄어진 겁니다. 그래서는 자기들이 이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했다.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벗은 몸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이게 최초의 인본주의 옷입니다. 인본주의 문화입니다. 이런 문화가 이제 훗날 에덴 동산을 추방되고 나서 가인을 낳고 나서 가인이 이 세속 문화를 발전시킨 것이 우리 이제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자, 이래서 그들이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는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이제 날이 선언할 때 이제 오후 시간이 됐나 보지요. 그때 이 동산의 그니시는 언제나 하나님이 이때 하나님과 산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만보 시간을 걷는 시간입니다. 이때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그랬는데, 그러면 평소 같으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렇게 저희들이 대화를 나누고 정말 이런 시간이었는데, 이제 그들이 숨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가 있죠. 눈이 밝아졌다. 그들의 수치를 알았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 숨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숨었다라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다윗은 시편 139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땅끝까지 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면전 안에 숨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애들하고 같이 숨바꼭질, hide and seek, 이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hide 숨는다, seek 찾는다. 이게 이제 숨고 찾는 그런 이제 글을 하는데, 우리가 숨바꼭질 할 때 어떻게 자기 몸도 보이지 않게 딱 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순진한 어린아이는요, 눈만 감으면 그게 자기가 숨는 줄 알아요. 자기 몸체는 다 보이는데 눈만 감고 이제 카운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방 알아보죠, 찾는 사람은.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을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인간이 판단권이 자기들에게 오니까 자기들이 판단하고 자기들이 부끄러워하고 자기들이 치마옷을 만들어 입고 자기들이 숨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된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과의 이런 판단권을 가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우리 따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너무 부끄럽게 보이네요. 어떻게 할까요? 또 하나님에게 묻기를, 하나님, 우리 이거 부끄러움을 어떻게 가릴까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저희들이 저기 있는데요, 따먹었거든요, 잘못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더라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이 사순절 기간에 더 우리가 실감하고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왜 회개가 없을까?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가인이 그랬습니다. 회개가 없는 삶,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 옆에 달린 강도는 주님께 회개하고 정말 그날로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입성하잖아요. 회개가 이게 천국 문에 들어가는 그 열쇠인데, 그래서 우리 돌아가실 분들, 또 이렇게 이제 그 죽음에 가까이 이른 분들, 이들에게 이 목회자가 권면하는 것은 꼭 그들에게 회개를 강조합니다. 모든 짐을 다 내려놓으시라고. 우리가 이게서 쓴 책이 전 번년의 철로 역전이라는 책입니다. 이 필그림스, 이게 천국을 가는 순례자의 프로그레스 얘기할 때 거기서 강조한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44개의 그런 죄짐을 다 내려놓게 그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 가는데 가장 무거운 짐이 되는 게 다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자만심과 우리가 거짓했던 것,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 이런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 이게 바로 경건의 훈련이에요. 경건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은 그거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님을 따르려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자기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 것을 그렇게 돌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모든 자기를 부인하는 행위예요. 이게 갖고 있으면은 천국 가는 데도 방해되고 우리의 믿음도 자라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인데, 인간이 그냥 관점이 틀려버리고 눈이 세상 쪽으로 향하고 죄를 짓는데 밝아지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지금 역형상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어저께까지만 해도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모든 일 있으면 주님께 묻고 또 그런 것을 다 했던 저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게 어떤 것이냐, 이거를 깊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특별히 부화나무 옷에 대해서 지금 얘기했는데, 이 옷에 대한 것을 따로 신학에서는 Theology of Clothes라고 얘기합니다. 옷에 대한 신학이라는 게 아예 가르칩니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다. 요 옷하고 21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 잎과 이 가죽옷의 차이를 우리들은 얘기합니다. 이 가죽옷은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이 만들 수 있는 가죽옷이에요. 이거는 영구적입니다. 이게 진짜 따뜻합니다. 무화과나무 잎은 만들기 쉬워요. 그러나 또 쉽게 이게 말라 비틀어집니다. 또 이것은 쉽게 없어집니다. 이거는 또 따뜻하게 하는데도 또 여기 가는데도 그게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이게 인본주의의 사상. 가죽옷은 신본주의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피의 옷이라는 것.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믿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죽는 순간에,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에 하늘의 장막을 우리가 입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입을 세마포스로 그때 갈아입는 시간이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디모데 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도 보니까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조금 여기에 덜하지만 남미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더지방에 사는 분들은 여성들이 교회에 올 때에 복장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교육을 합니다. 너무 파진 옷을 입고 너무 화려하고 이런 옷들을 교회에 입고 오면은 이거는 하나님 예배용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죠. 예배 올 때는 금소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밝은색 위주로, 그리고 몸을 이렇게 많이 노출되지 않는 이런 옷, 그리고 그런 신발, 이게 이제 예배용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할 때 특별히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 다음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값비싼 옷, 튀는 옷 이런 것보다는 선행의 옷을 하라, 그런 얘기이고, 우리도 로마서 13장 맨 끝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얘기하면서 빛의 갑옷으로 무장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들은 이거 빛의 갑옷, 예수님이 변모산상에서 이게 모습이 변화될 때에 옷부터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겉옷이 말이죠, 하얗게 변합니다. 근데 그게 본래 예수님이 입으셨던 영광의 본체의 그 옷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 세 제자에게만 이것을 주님이 잠깐 공개를 하신 겁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금방 우리 87장 찬송을 불렀어요. 예수님의 그 귀한 것, 예수님의 그 흰 옷, 예수님의 그 정말 성스러운 그 옷, 이것을 나 한 번만 만져봤으면, 나 한 번만 보았으면, 이런 것으로 나오는데, 그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그거는 내용이에요. 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소아시아 7개의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흰옷을 입고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이 신약에 나오는 이 골로새 교회 바로 그 위에 있는 위치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부유했어요. 그리고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사치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 그 당시에 그 로마 시대에도 많은 가게들이 있었는데 향품을 팔고 옷을 팔고 또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파는 가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오디게아에게 우리 주님이 너희들이 믿음이 미지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미지근을 한 것은 저기 모카 섬에서 4km 내려오면은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4km 온선추가 내려올 때 95도 끓는 것이 여기 내려오면 50도밖에 되지 않는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너희들이 미지근한 믿음에 대해서는 토천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여기에 너희들의 눈이 다 이렇게 병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이 밝아져 세상만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 내 눈에 안약을 바르라 그랬습니다. 이 안약을 바르면 세상적으로 보는 눈이 하나님의 눈, 신령한 눈으로 변화되는 그런 눈을 말하죠. 그리고 내 옷을 흰 옷으로 갈아입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복장이거든요. 우리 천국에 가면 다 흰색만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래서 이런 옷에 대한 그런 신학이 이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자, 9절부터 이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자, 아담이 지금 숨어 있고 하나님의 면전을 피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Where are you?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항상 죄를 짓고 숨어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묻는 질문이 내가 어디 있고 왜 거기 있느냐, 이거를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이게 뭔가니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부를 때 아담이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제가 숨어 있거든요. 우리 둘 이렇게 벌거벗은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 죄송하고 하나님께 그 죄를 고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는데, 이 아담은 회개가 없고 하는 말이 핑계를 댑니다. 제가요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뭐랍니까? 자기가 벗었다? 그게 또 두려워했다? 숨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용어가 튀어납니다. 자, 두려워했다? 숨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를 키울 때 이 아이가 말이죠,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늘 엄마하고 쫓아오던 이 애가 어느 날부터 엄마를 숨습니다. 아빠의 얼굴을 피합니다. 이럴 때부터 이게 골치 아픈 7살이 시작되거든요. 그들이 두려워하고 숨는다,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가 너의 벗은 것을 내게 고하였느냐? 누가 보하기는 쥐들이 눈이 밝아져서 스스로를 그랬는데요. 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하나님이 추궁하십니다. 그럴 때에 아담이 할 수 없이 그때 직거합니다. 가로되 하나님께서 주셔서 저와 함께 하신 이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동과 같은 이런 쪼잔한 인간 되지 마세요.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고 딱 해야지. 아니, 연약한 아내에게 그 책임을 먼저 돌리는 거, 이거 젠틀맨이 아닙니다. 신사가 아니에요. 이런 남자들하고는 살면 안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다. 참, 이것은요, 자기 그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여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여자를 내게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책임을 돌리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회개라는 게 조금도 없는 겁니다. 회개는요,
모든 것이 내 탓으로 돌려야 돼요.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우리 아내를 제대로 교육을 못했거든요. 또 그렇게 따먹었을 때 내가 막지를 못했거든요. 내가 이 뱀이 그렇게 유혹할 때에 내가 뱀을 꾸짖지 못했거든요. 하나님 죄송해요. 이렇게 했더라면 하나님이 아담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는 영혼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고 책임을 모두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남자하고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남의 탓으로 돌리는 회개치 않은 인간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13절에 여성에게 묻습니다. 하와에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이 하와가 회개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이때 하와가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잘못해서 뱀하고 대화도 했고 남편에게 또 그것을 줘가지고 이거 아담 애플 이걸 새기게 만들고 죄송해요. 이렇게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여자도 핑계를 뱀에게 댑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을 뱀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여자하고도 대화가 이제 필요 없는 거죠. 뱀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조로 흙을 먹을지니라. 뱀에는 대화의 제상이 안 되는 거예요. 뱀에게는 하나님 바로 저주가 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사탄 마귀하고 대화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쫓아낼 대상이지 대화하는 순간에 내가 이미 그들에게 종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주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해야지.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도 이 뱀에게는 대화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그래서는 배로 이제부터 다니는 겁니다. 그전에는 아마 이 발로 손발로 이렇게 다니는 또 공룡처럼 그렇게 다녔는데 이제는 배로 다니고 두 번째는 종신도록 죽을 때까지 흙을 먹을지니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그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 전까지 뱀은 채소를 먹었거든요. 채소와 풀은 이렇게 그 풀을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음식으로 다 주신 그건데 이제부터는 흙을 먹겠다는 겁니다. 흙을 먹으면 어때요? 이 흙으로부터 사람을 지음을 받고 사람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데 이런 죽음에 대한 이런 것을 먹으면서 이제 살겠다는 이런 저주를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그리고 더 큰 저주가 15절에 나와요. 이 15절 요것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독일 신학자들은 이거를 원초적인 복음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르 에반겔리움, 이거를 프라이미블 가스펠이라고 영어로 번역하는데 워낙 이 원어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우르 에반겔리움이라고 그렇게 학자들 사이는 얘기합니다. 이거는 뭔가 하니 하나님께서 그로 배로 다니게 하고 흙을 평생 먹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이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이거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 여성분들이 뱀을 원초부터 싫어하고 징그럽게 느끼고 도망가고 있으면 소리를 꽥 지르고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원수가 되게 하는데 너의 후손도 이 뱀의 후손이 사탄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수가 되려니 이건 또 뭔가 하니 너의 후손 같으면 어둠의 자식이에요. 또 여자의 후손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이들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유명한 앞으로 이제 종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게 영적인 전쟁을 선언하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이 미시아가 사탄을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두 가지 단계입니다. 첫째는 뭔가 하니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에 사탄이 체포가 돼요. 체포가 돼서 무적행 감옥에 갇혀집니다.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천년 왕국이란 어떤 거냐면은
더 이상 사탄의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제압을 하고 주님과 성도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년왕국이거든요.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머리를 상하게 갈 것이라는 문관이 천년왕국 후에 잠시 사탄이 이렇게 살려도록 이제 해방이 됩니다. 그럴 때에 그가 잠시 동안에 또 천년왕국 동안 숨어 지냈던 익명의 사탄 숭배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사탄이 다시 살아나니까 그쪽으로 확 몰립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들을 싹 모아가지고 둘째 사망을 당하는 불못에 던진다고 했어요. 거기 있는 던지는 순간에 더 이상 사탄의 존재, 루시퍼 존재가 없어집니다. 더 이상 이 주장하는 모든 세력들이 그 불못에 둘째 사망을 당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이것은 뭔가 하니 계속 이게 빛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욥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다윗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이사야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사도 바울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순교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의 총체적인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한 것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앞으로 전개될 역사의 모든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원초적인 복음, 우리 복음의 끝은 뭐예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승리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대로 우리들이 가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3장 15절은 요절같이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오늘 정말 우리 주님의 그 옷을 갈아입고 우리 주님의 옷으로, 그리고 또 우리 주님처럼 회개의 삶, 우리가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먼저 용서할 때, 그리고 내가 먼저 잘못을 할 때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우리나라에 어렵게 된 모든 원인이 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덜 기도했고, 내가 덜 이렇게 빛의 장유로 살지 못했고, 이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대한민국의 위기가 왔습니다. 온 국민들이 그런 정신으로 돌아가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표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정죄하고, 오늘 또 뭐 중요한 무슨 뭐 또 탄핵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그럴 때 TV를 보세요, 라디오를 보세요, 유튜브를 보세요. 하나도 서로 내가 내 때문에 그랬다는 회개 운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정죄하는 것밖에 없고, 이거는 특정 뭐 뉴스다, 그런 얘기가 무슨 특정이 그렇게 맞는지 그 다 쓸모없는 일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정말 이것이 우리 이번 사순절기한테 힘써야 될 게 아닌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창세기 3장 7절부터 15절까지 읽으며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것 따먹으로 말미암아 인본주의로, 세속주의로, 하나님 이렇게 물량주의로 이렇게 쫙 물드는 우리 연약한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교회 다니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께 진정 회개하고 모든 것이 내 탓이요,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께 정말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그 귀한 옷을 나도 입고 천국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며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하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그래서 우리 영안이 밝아지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판단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 도와주시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이런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 아버지 우리 또 우리 페이스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테올로지컬 세미너리 오늘 또 저녁에는 우리 뉴질랜드 분교 수업이 있는데 김도영 목사님을 모시고 오늘 우리 기독교 상담회 이제 첫 강의를 듣게 되겠는데 하나님 이번 학기 상담학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동문들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황희시 로펌을 오늘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사랑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황장로님과 우리 또 박광희 사무총장님 하나님께서 건강함을 허락해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시대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항상 우뚝 세워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환우들을 주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모든 병마에서 속히 예방되게 도와주시고, 지금 또 암 투쟁하고 있는 우리 이경수 사모님 오늘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고, 감기 몸살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우리 애론과 또 모든 우리 환부들을 지켜주시고, 무릎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정림 전도사님에게도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셔서 통증 주께서 제거시켜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자라나는 자녀와 또 우리 손주들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